안녕하세요. 물den교회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장 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족보라는 긴 이름의 나열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그냥 건너뛰기도 하죠. 왜 이런 게 중요하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시작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각자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려 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따라 세 가지 본문 흐름과 또 그와 연결된 실천을 함께 살펴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은 가족관계 증명서 한 장만 보아도 우리는 나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대상 1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 가족관계 증명서라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 성경은 유다가 멸망한 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현실은 기대했던 것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고 삶은 팍팍하고 희망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맞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기억하시는 걸까? 바로 그때 역대기 성경은 족보를 통해서 선언합니다. 너희는 실패한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그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울려 퍼집니다. 너는 창조로부터 이어진 언약의 흐름 안에 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직접 자세히 살펴보면 역대상 1장의 시작은 아담에서 시작해 노아까지의 계보를 짧지만 깊이 있게 기록합니다. 그 이름들은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인류는 반복해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 다시 시작하셨고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셨으며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멈추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신 말씀을 받아 이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가 멈춰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분주함 때문에 혹은 상처, 낙심 때문에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놓쳐버린 시간들, 하나님은 그런 중단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5분만이라도 말씀을 함께 나누며 짧게 기도해 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찬양 한 곡을 부르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하나님께는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본문입니다. 셈의 자손 중 욕당과 그의 후손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마치 신앙 여정의 지도를 보는 듯합니다. 알모닷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으로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하살마웻은 죽음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하는 시기를 뜻합니다. 또 디글라는 종려나무라는 뜻으로 메마른 땅에서도 은혜를 품고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상징합니다. 이 외에도 우살은 고갈됨을 뜻하고 하도람은 영광들, 다양한 이름들 속에 우리의 삶도 교차하며 지나갑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단순한 민족적 역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본문을 가지고는 이런 모습,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나에게 맞는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지금 나는 하살 마웨시야. 어둠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디글라, 열매 맺는 자로 이끄실 것이야.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며 적어보는 기록은 기도의 깊이를 더할 것이고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 은혜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역대상의 족보는 단지 셈의 자손들만이 아니라 함과 야벳,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들까지 모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특정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족속을 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기억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든 이름을 기억하며 기록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임을 말해줍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다는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에 가서도 밝게 인사하고 식당에 가서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정해 가족과 함께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우리들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분명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큐티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이름도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 속에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이들도 연약한 이들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역대상의 족보는 멀고 딱딱한 이름들의 나열이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계보로 있는 한 줄로 쓰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는 역대상 1장의 말씀을 통해 아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음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이름들 속에도 넘어지고 실패한 인생들 속에도 주의 언약과 은혜는 여전히 살아있었음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때로는 현실의 초라함 속에서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예배와 기도, 믿음의 이 시대 속에서 너무 작고 낡아 보일 때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 나는 너를 기억한다. 너는 나의 언약 안에 있는 존재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뜻을 따라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구의 자손인지보다 누구의 백성이며 누구의 약속 안에 있는 존재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실망과 상처로 무너졌던 우리의 가정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며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의 가정으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 눈을 열어 열방을 보게 하시고 주의 구속사는 이스라엘만이 아닌 모든 민족과 백성, 언어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족보를 따라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복음이 우리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이웃, 우리의 일터와 도시 가운데로 흘러가 주의 언약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는 작고 평범한 이름일 수 있으나
주의 역사 안에서는 귀하고도 영광스러운 한 줄로 기록될 존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며 주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